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오, 오셨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에? 그렇게 했어요. 이거보다 더 했습니다. 엥보다 더 했습니다. 누가 왔다고? 라고 한 정도입니다. 본문 반응을 보면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즉 왕의 사신들이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서기관들이 전해준 것이 아니고 전혀 낯선 곳에서, 동방에서, 저 멀리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신 이 소식과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 어쩌면은 불청객들이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여기도 별로 안 좋네. 오시면 뭐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만약 진짜 그렇게 좋은 소식인 줄 알면은 여러분 얼굴이 좀 달라야 돼요. 지금 보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러 오신 분들 얼굴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오신 분인지 비슷하게, 이런가 성탄식인가 장례식인가 이럴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얼굴이 별로 안 기뻐요. 여기 큰 거울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본인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 누가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오신 소식이 기쁘구나.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얼굴은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얼굴을 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런 비슷한 얼굴이 아니고, 이전에 헤로드 왕에게 예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한 이 사람들은 별로 달갑지 않은, 흔히 말해서 불청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소식, 와, 대단해가 아니고, 뭐라고? 누가 낳았다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니들이 왜 왔어? 이 말입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해서?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쁘다 굳이 오셔서 정말 기쁜 사람들 있지만은 세상은 무덤덤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뭘 생각합니까? 선물. 뭘 받을까? 또 뭘 줘야 하나?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줘야 돼. 애매한 관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선물을 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못하고.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고민보다는 다른 것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성탄이 그닥 기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홀로 계시는 분들.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응급실에. 오늘 이제 성탄 예배 마치고 제가 또 신방 가볼 겁니다. 기도해드리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성탄절 앞에 두고 응급실이 뭡니까? 제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권사님 보고, 아이고, 권사님, 하필이면 성탄절 앞두고 그렇게 아파. 그렇게 말하면 더 아프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셨냐, 약 올리러 오셨냐, 이럴까 싶었어요.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365일 다 놔두고, 왜 하필 성탄절 앞두고 응급실 가시냐, 이 말입니다. 근데 가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하필이면 이 성탄에 못 오신 분들이 많아요. 코비드인지 뭔가 걸려가지고. 하필이면 365일 다 했는데 하필 왜 성탄을 앞두고 걸려요?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이런 성탄의 소식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즐겁고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탄이 그렇게 기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더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외로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귀찮은 소식, 정말 듣기 싫은 소식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 헤롯 왕에게, 오늘은 왕입니다. 주제가 왕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헤롯이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눈치도 없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뭐로요?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누구에게요? 왕에게.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더럽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죠?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기분이 참 좋겠죠? 아이고 어떻게 아시고 저는 그냥 허수아비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직은 안 하지. 아니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좀 기분 나쁜 것은 그것한데요. 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왕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미국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왕을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전에 있었죠. 그리고 뭐 사극을 통해서 이리 오너라 내위로 이런 왕은 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왕이 있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그럼 왕을 정의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 삶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셨죠? 그죠? 이렇게 자원해서 오셨죠? 자, 만약에 왕이 있으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어 그러면 다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져요. 이제 미어 터져요. 미어 터진다니까요. 그게 왕입니다, 여러분. 아, 난 가기 싫어. 나는 그거 안 믿고 싶어. 나는 거기 죽어도 못 가. 그럼 죽어요. 왕이 있으면요. 이게 왕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헤롯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 앞에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저는 헤롯이 참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헤롯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라. 저는 바로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은 조금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지. 왕이 났어? 그러면 왕을 찾아서 같이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잔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헤롯이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 소문이 나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헤롯은 가짜 왕이고, 지금 새로운 브랜뉴 왕이 나타났다고 하더라. 거기에 또 별이 나타났다. 옛날 사람들도 미신을 얼마나 많이 믿습니까? 야, 별이 있대, 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헤롯은 더 이상 왕으로서 어떤 걸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뭐랍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잠시 꿈에 잠깐 본 것이 아니고 저기 동방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가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운 왕이 나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 왕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역 중에 반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하들에게 물어보는데 요즘 말하면 선지자들과 또 이렇게 서기관들이 물어봅니다.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왜 대소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을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왕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정말 옛날 그 서기관들 성경을 계속 보잖아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 없어요. 요즘 애들이 말하는 대로 I don't care 그렇게 해버렸다. 오든 말든. 영어 쓰는 게 여러분 좋아하시네요. 저를 우리 모고 와서 그렇습니다. 나는 my business 이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왕이 그들 앞에 짜자자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서 뭘 보고요? 하늘의 계시를 보고 왔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소식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헤롯의 대응은 정말 간사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왜 말해달라고요? 내가 가서 경배하고.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우리가 다음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 그 근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속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말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게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말과 성탄을 맞이하는 행동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자, 그 당시 왕이 말합니다. 가서 보고 나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보고하라고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또 다른 왕의 명령을 듣고 가버립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누가 왕이었습니까? 헤롯이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가 왕이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왕처럼 보여요? 헤롯이 왕처럼 보여요? 아기 예수가 왕처럼 보여요? 그렇죠. 헤롯이죠. 보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헤롯의 궁전이 아름다웠습니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왕관을 치고 사람들이 정말 왕다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구간에 말구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진짜 왕 같고 아무리 봐도 이 아이는 왕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왕이라 할 때 동방박사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 왕으로 하신 아기 예수의 명령을 따라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왕 맞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누가 왕이냐면요. 대부분은 누가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 마음대로 하죠. 오늘 여러분, 주님 예배당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고 오신 분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간다. 오늘 안 가는 이유도 내가 안 간다. 누가 오라고 해도 나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도 나는 한다, 안 한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가 왕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아기처럼 보이죠. 아니, 아기죠. 그러나 아기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보배합을 열어서 그분께 드리고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누구에게 드려야 나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헤롯 왕에게 주면 이익이 많죠. 그죠? 왕에게 뇌물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갖다 바치면 얼마나 이익이 많겠습니까? 아이고, 기특하시게. 동방에서 오시면서 이걸 뭘 가지고 오냐? 뭐 그러지 말지. 뭐 이러면서 다 받아가지고 혜택을 줄 거 아닙니까?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아기 예수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땡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아기가 무슨 땡큐 합니까? 아기 예수가 뭐 기억해요? 네, 기억해. 기억해놨다가 천국 가서 당신들 그럴까요? 아니에요.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우리 뭐 주머니에서 어쩌면 정도가 아니고 준비한 어마무시한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왕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왜 드렸습니까? 그 아이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탄 주일에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모였습니다만은 왕이 명령하셨고, 특별히 왕으로 나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왕, 나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2023년 누가 나의 왕으로 살아오셨냐? 내 마음대로 살았냐?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까?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요즘 계속 보면 저는 날씨를 봅니다. 날씨를. 워낙 날씨가 희한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온화한 날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날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사니까 다 그런가벼 하는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 과연 내가 내 왕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성탄절에 결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의 왕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냥 대충 한번 예배드리고 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정말 순간순간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때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너의 삶의 왕이 돼. 그런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유혹을 따라 살아갔다가는요, 마지막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았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냐는 겁니다. 지금 나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이 고백이 되어져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 주님이 저의 왕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일이 어렵고 힘들고, 아유, 봉사 그만, 아유, 이제 그만, 그만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 do it 한마디만 yes sir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왕이니까.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따로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왕으로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이 헤롯이 맞이했던 예수님과 또 다른 왕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오실 왕입니다. 과거에는 어린 아이로 오셨지만요,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은요, 제대로 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아, 저분 왕이시네 라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 앞에 아이 저분 왕 아니야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다시 갈 준비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 나시니 우리의 왕은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 왕을 기억하고 그 왕을 경배하고 다시 오실 그 왕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